6장 1절로 미가서 6장 1절로 8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려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로로 타는 집에서 성령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깨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십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의 공의롭게 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주의 영이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지면이 새롭게 되므로 재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 속에 거룩한 아버지의 집이 건축되어 감으로 말미암아 흠없고 점없고 티도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을 갖춰갈 수 있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만을 원합니다. 날마다 그 마음의 중심 안에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져 가기를 원하오며 성령의 은총을 힘입어 은혜의 세계를 열게 해 주시옵시기만을 원하와 이것이 여호와의 영광임을 만민에게 증거할 만한 능력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만을 원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이제 뱀과 전갈을 받는 권세를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위에 더해가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여 늘 주의 영원한 기쁨 내는 일꾼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만을 원하며 우리 사랑교회 안에 구원의 백성이 넘쳐나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로 날마다 증거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 사랑하시는 이송희 권사님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를 다 들어 연락하신 바 되어 선한 열매가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 권사님 성전의 기둥의 사명을 감당하며 많은 열매를 맺혀나가 마지막 여호와의 영광을 다 목독해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조의 찬양나라 곡조 있는 찬양을 언제나 흠명하신 바 되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며 우리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일고 나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만민에게 다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 같은 연약한 심령들마다 의로운 내가 떠올라 치료하는 강산을 바람으로 강건함을 얻게 하소서. 새 힘을 얻게 하신 바 되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과 다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석지 못한 모든 심령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해 주시옵시기만을 원하옵고 모든 시종을 통하여 홀로 영광을 영원토록 받아주시옵시기만을 원하올 때에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빛이
하나님 나라를 찾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에게 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비춰주셔서 은혜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 깨닫는 은혜가 찾아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마음속에 이루어져 가므로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이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다 바뀌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영혼을 비춰주는 등불이 되어서 어둠의 세상적인 것들이 다 떠나가서 내 안에 생명을 이루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어느 날 우리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실 때에 한 사람을 부를 때 우리 주님이 마음이 어땠을까? 베드로를 부를 때, 야고보를 부를 때, 요한을 부를 때 어떤 마음을 갖고 그들을 부르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하나님 백성이니까 불렀다고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이 돌덩이 하나만 치워주면, 저것만 치워주면 저가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일꾼이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그 소망을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서 발견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은 복중에 태중에 짓기 전에 하나님 것이었고 그들을 지명에 불렀는데, 그 지명에 부른 사람들을 보니까 뭐예요? 그 모태, 어머님 모태에서 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그를 창조할 때에 이는 하나님의 충성된 은혜의 사람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걸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근데 베드로 앞에 이 큰 돌덩이가 걸려서 이 그 은혜의 나라를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것을 주님이 봤던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만 치워주게 되면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질 정도로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증인이 될 거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바라봤던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을 그냥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뭐예요? 베드로 앞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돌덩이를 치워줬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맡고 있는 뭔가 이걸 치워주는 역사가 이 시간에 나타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리해서 베드로가 십자가를 거꾸로 주고 나는 십자가를 주님처럼 옳게 질 자격도 없다 라고 해서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그 은혜를 마음껏 나타냈고, 야고보는 뭐예요? 칼에 맞아서 순교하기까지도 어떻게 해요? 나는 그리스도의 역사를 부인할 수 없다면서 은혜의 증인으로 당당히 서게 됐습니다. 이 시간에 이 복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돌덩이를 치워주는 은혜의 역사가 되어서 나도 이 시대에 이스라엘의 우리 예수님의 12 제자의 반열에 서겠습니다는 그런 마음에 작정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냥 와 있다가 그냥 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내 영혼 속에 심어놓던 그 언약을 이제는 일깨워 주셔서 내가 조그맣게 촛불로 있던 이 촛불이 뭐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의 기이한 빛이 들어가니까 이제는 이 촛불이 아니라 용암불이 되고 화산불이 되고 활 타오르는 영광의 불이 되어 나를 만난 모든 자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보게 하는 역사의 나를 증인으로 삼아달라고 꼭 작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그 양치기 소년에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시간도 뭐 오랜 시간은 아니었죠. 다윗이 헤브론 땅에서 7년을 왕을 하고 33년을 헤브론 땅에서는 7년간 유다 한쪽 나라의 왕이었고 통일왕국으로는 33년이라는 왕국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그가 통일왕국을 이루고 난 이후에 집이, 신하들이 어떻겠습니까? 왕이 사는 집을 좀 초라하게 만들어 놓으면 우리 왕의
죽군이 서지 않는다고 해서 집을 얼마나 왕궁을 잘 지어놨겠습니까? 거기에 있는데 어느 날 좋은 집에 있다가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천막 앞에 있는 거예요. 천막. 이 천막이 씌워진 자리에 언약궤가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근데 그 전부터 언약궤는 모세 때도 있어서 어떻게 해요? 수백 년을 이렇게 이어져 왔습니다. 아무 그 이전 선지들도 뭐 엘리나 사무엘 선지나 그 선지도 어떻게 해요? 계속 그렇게 왔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언약궤는 그렇게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에게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이스라엘의 양치기 소년에서 왕이 돼가지고 이 좋은 왕궁에 살고 있는데 아버지는 텐트에 살고 계십니까? 라는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군사고 이스라엘의 능력자고 피할 산성이시고 바위시고 우리를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전능하신 아버지는 지금 말하면 텐트 안에 계십니까? 비가 쭈룩쭈룩 내리는 걸 보니까 다윗의 마음이 슬퍼오고 아파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어떤 왕도 어떤 선지도 그런 마음을 품은 적이 없었는데 다윗한테만 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가면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뭐 한다 그랬습니까? 성령을 보내준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성령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데 이 인도 과정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생각나게 해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역사가 다윗에게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수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다윗의 마음이 지금 들어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번쩍번쩍한 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세울 것이 무엇인가를 그 성령에 감동된 자가 나타난다 그러면 다윗은 그런 생각만 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 자기 친아들이었지만 본처의 아들도 아니었던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거대한 역사를 이루어버렸습니다. 하물며 오늘날 성령의 인도를 직접 받고 있는 우리들은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나고 이런 아버지의 마음이 나한테 지금 오고 있지 아니한다 그러면 나는 성령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뭘 따라가요? 그 사람은 율법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왜? 나는 구원받을 거야. 전통과 유전을 쫓아서 어떻게 그동안 조상들이 해 내려온 대로 따라가면 될 거야. 조상들이 해왔던 방법이 옳았더라면 하나님 이때에 성령을 보내지 아니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더라도 구원받을 만한 역사가 있었더라면 예수님 보내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야만이 구원의 역사가 새로 역사가 됐고 어떤 돌파구가 만들어져서 인류에게 희망이 생기게 됐고 이 예수님이 가시고 난 이후에 이대로 끝났더라면 이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는 또 다른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가면은 너에게 뭘 보낸다고요?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 이 성령이 너에게 와서 내 영혼 속에 찾아와서 내 마음의 성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다윗처럼 이 마음이 생각이 나야 할 텐데 아무 감각이 없고 둘 중 하나입니다. 너가 살았다는 이름 가졌으나 죽은 자든가 하나는 잠을 자서 아무것도 깨우치지 못하고 있든가 둘 중 하나입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음으로 잠자는 자는 깨어나고 죽어있는 심령은 이 말씀이 들어가서 이 뼈 저 뼈가 맞아 들어가면 살아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야 역사가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보이고 하나님 뜻이 보임으로 말미암아 그 역사에 내가 참여해서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다윗을 통해서 이루었던 역사를 나를 통해서 이루어달라고 구하는, 기도하는 은혜자가 되실 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역사에 나가야 됩니다. 그 역사에 나가야 돼요. 그냥 저 교회 왔다 갔어요. 주일 성수했어요. 그건 잠자는 자든가 둘 중 하나 죽은 자예요. 하나님, 나를 이 자리에 부른 이유가 뭡니까? 나를 통해서 이루실 역사가 뭡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은 자기가 깨어있다는 거 뭔가 보여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에게 일깨움을 줌으로 말미암아 성령과 교통함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저 교회 왔는데요.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들. 글리사에서 1장에 이르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교회 왔다는 마당만 받고 주님 도장 찍고 가요? 그 사람은 구원의 역사에 참여 못한다고 말씀해서 기록해놨습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음으로 스스로 깨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다윗이 그렇게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다 보니까 뭔 일이에요? 하나님, 나단 선지자한테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나단 선지도 그 당시에 그 생각을 못했던 선지였지만 내가 이 왕궁의 나는 좋은 집에서 지금 말하면 좋은 침대에서 자고 뭡니까? 지금 어떤 우리 요즘 어떤 모그룹 회장님 집에는 전기 요금이 한 달에 2천 몇백만 원이 나온답니다. 한 달에 전기 요금이. 왜 그런가 보니까 집안 내력으로 이 폐가 안 좋아서 그 집안에 들어가면 그 온도를 정확하게 맞춘대요. 가장 좋은 온도로. 그래서 그게 그 시스템을 돌리다 보니까 한 달에 2,000몇 원씩 전기요금이 나온답니다. 그 지병을 의사들 통해서 연구를 했겠죠. 이걸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그걸 넘어가려고 어떻게 해요? 각양 좋은 최신식 현대시설을, 의료시설을 거기다 방마다 집 안에 싹 해놔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면 안전가옥이죠. 안전가옥. 자, 그런 가옥에서 다윗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였던 것 같아요. 아버지를 모시고 살다 보니까 아들 놈은 편하게 사는데 아버지가 천막에 사는 모습 보니까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 뭐냐면 다윗은 자기의 본분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자리를 잊어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 사는 교회고들도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바삐 살고 열심히 살고 있더라도 여러분이 서야 할 자리, 그걸 시편서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악인의 꾀가 되지 않고 죄인의 자리가 되지 않고 오만한 자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다윗이 그 기도를 했던 이유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이 다 이렇게 연결되더라고요. 그 마음속에서 왔더라고요. 다윗이 그 자녀의 본분을, 그 자기 자리를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항상 나는 하나님의 어린 자녀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나의 전능하신 아버지고 구원의 반석이십니다는 이 마음을 빼앗지 않다 보니까 다윗에게 그 마음을 성령이 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을 받아서 어떻게 나단 선지자한테 이야기하니까 나단이가 이 말을 듣더라도 선진대 앞선자 알지자 num자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미리 아는 자가 이 말을 듣자 보니까 너무 감동돼요. 왕이시여, 당신이 그 마음속에 둔 것을 하나님께 구하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네가 구해라. 왜? 다윗이 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선지를 통해서 역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뭐라고 합니까? 다윗에게 너 검축해라 말 안 했습니다. 너는 뭘? 전쟁을 많이 해가지고 피를 많이 흘려서 너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지 못한다. 근데 성경에는 이것만 기록되어 있는데 저는 그 마음이 오더라고요. 야, 다윗아, 참 네 마음이 고맙다. 너처럼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아버지를 생각한 놈이 하나도 없었다. 야. 아마 그 마음이 들려와요. 저는 제 마음속에는 지난 집사님 그렇죠? 너처럼 아버지를 생각한 사람이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은 그 사람이 구한다고 원한다고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 모든 역사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공의로운 하나님이다 보니까 다윗아,
네 마음을 내가 받아서 너는 전쟁을 많이 해서 안 됐지만 네 아들한테는 전쟁이 없으니까 그가 피를 묻히지 않게 해주겠다. 네 아들을 통해서 네 꿈을 내가 이루어 줄게. 이걸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이 약속이, 다윗과 한 약속이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기를 소망을 합니다. 다윗의 꿈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 우리도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만들어진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이 말을 들을 때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시편 89장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아, 내가 네 가정을, 네 집안을 내가, 네 후손을 내가 홀대하지 않겠다. 그리고 뭐라는 줄 아세요? 혹시 다른 사람들은, 다른 선지들은 다른 왕들로 잘못했으면 그 집안의 대를 끊어버렸는데, 왕권을 바꿔버렸는데 내가 네 집안에서만큼 내가 왕권을 바꾸지 않겠다. 혹시 잘못한 일이 있으면 책직을 들었을 때 그들을 책망해서 옳은 자리에까지 내가 세워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뭔 약속을 해요? 다윗아, 내가 네 가족들의 그 위상을, 네 가족들의 자리를 어떻게 해요? 하늘의 이상으로 올려줄 것이고 너희 날들을, 너희 삶을 하늘의 날처럼 영원히 끊어지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버렸습니다. 오늘 이 축복이 우리 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이상이 끊어지냐 하고 여러분의 후손이 끊어지지 않은, 하나님 은혜로 끊어지지 않은 축복의 역사가 우리 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을 통해 다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말의 아름다움이 있지 아니하면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이때에 증거해야 됩니다. 다윗이 이 마음, 아버지에게 효도할 만한 이 마음 하나를 간직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인류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을 다 쏟아버렸습니다. 거기에다가. 근데 저는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날들을 끝없이 끌어갈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 뭐라 하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뭐 할 때가 와요? 거둬들일 때가 다가왔습니다. 뭐 할 때가요? 추수와서 거둬들일 때가 다가왔는데 이제는 뭐예요? 이제 우리의 이상이 그 하늘의 날처럼 존귀한 자리에 지금 올라가야 됩니다. 오늘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우리 교우들이 이 자녀의 마음을, 하나님, 나는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있고 내 자리가, 이걸 이사야서는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겠다 그랬습니다. 무슨 권세요? 그러면서 뭘 주겠습니까? 이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에게 그에게 내가 새 이름을 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뭘 주겠다고요? 그래서 말라기서에 뭐 하겠습니까? 내가 자녀보다 나은 뭘 준다고요? 기념 이름을 너희에게 뭐 하겠다? 우리 말라기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말라기서 4장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이 참 그렇게 다가와서 그럽니다. 4장 6절 한번 읽어봐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이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3장 16절 읽어봐요.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아까 제가 성령을 얘기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 우리가 자녀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자, 그 다음 뭐예요? 그 마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이 피차 여호와께서 그것을 경외한다는 말을 입으로 신합니다. 그걸 로마서에 말하겠습니까?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해서 뭐 한다고요? 구원에 이른다는 말했죠. 여러분들이 믿었으면, 하나님 믿었으면 저 교회 왔어가 아니라요, 본인이 마음으로 믿었던 것들을 삶으로 나타낸다는 소리, 입만 살았다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입만 살았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삶으로, 행함으로 나타낸다는 겁니다. 우리 교우들은 이런 역사를 날마다 증거해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자,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할 때 그것을 뭐 하시고요?
그냥 안 듣고 어떻게 드린다고요? 조정현 집사님 분명히 듣겠대요. 분명히. 박정희 원사님 어떻게 된다고요? 분명히 들으시겠대요. 들으시고 그 이름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뭐 한다고요? 뭐라고 기록할까? 호경 집사님. 여러분들의 이름이 뭐라고 기록되길 바랍니까? 아마 각인에게 주신 그 은혜의 달란트대로 이름이 기록될 겁니다. 하나님이 괜히 성령을 주고 괜히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준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일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그 이름에 걸맞는 이름이 기록될 겁니다. 저는 아브라함이란 이름을 바뀌었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역사를 바라보면 여러분들 사람들이 바라볼 때 요즘 성경이 얼마나 저는 단지 몰라요. 막 맛있어요. 아브라함의 역사가 사람의 역사로 바라볼 때 어떤 일이었냐면 이 슬픈 이야기입니다. 왜? 자기 친척 아비 고향을 버리라 그러니까 누가 좋아해요? 너 부모 버려라. 네 고향 버려라. 친구 버려라. 땅 버려라. 이거 여러분 어떤 이야기예요?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는 너무나 슬픈 사연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뭐예요? 사람이 바라볼 때는 슬픈 사연인데 하나님 바라볼 때는 뭐예요? 이 복의 근원이 된 겁니다. 야, 네가 친척, 아비, 고향 어떤 것보다 너 나를 더 사랑하니? 하나님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이 아브라함은 하늘의 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해버린 자입니다. 우리 세란교회 교우들이 이 아브라함의 역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새 이름을 받기까지 뭐예요? 이런 그릇을 본인이 준비했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각자가 이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 나에게 준 달란트가 뭡니까? 라고 찾아감으로 여러분의 자녀의 권세를 받으셔서 그 자녀의 권세에 합당한 이름까지 새 이름까지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 이름이 하나님이 생명책에 여러분의 눈을 낱낱이 기록하신 바되요. 그 이름이 불러질 때 뭐예요? 하늘에서는 그게 권세가 됩니다. 뭐가 돼요? 권세가 돼요. 어떻게 이사야서에 있는 4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날에 이르러. 뭔 날에 이르러요? 그날에 이르러 이방 사람 7사람이 유다 사람 한 사람의 옷자락을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떡을 먹고 우리의 옷을 입으리니 당신의 이름으로 이것을 뭐 해나요? 그 이름이 오늘 하나님이 기록한 그 이름이 될 겁니다. 그 이름을 모두가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건 못 받으면 뭐예요? 이건 못 받으면 이건 그 땅에 가서 받는다? 이 땅에서 받습니다, 여러분들. 어디서 받는다고요? 이 땅에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세요. 아브라함이 죽어서 받은 게 아니라 살아서 받았잖아요. 사라가 죽어서 받은 게 아니라 살아서 받았습니다. 이걸 이양날이면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거룩한 역사에 내가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 가장 합당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 이것만큼은 내가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께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하고 여호와의 영광을 증거할 만한 그런 은혜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께 매달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구해야 돼요. 하나님 일해야 됩니다. 왜? 이걸 자녀의 권세를 취하려고. 자, 이런 자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너는 내 뭐라고요? 자녀다. 너는 내 뭐라고요? 왜 자녀라는 권세를 줬냐면 여러분 남은 조미순 집사님, 조정 집사님과 뭐 하나지요. 부부니까. 여러분 남들은 같이 일하다가 밤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 집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석영아 목사님하고 부자직원입니다. 우리 아들입니다. 일하다가 어떻게 해요? 밤돼도 같이 갑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이겁니다. 야, 나는 네만 바라보고만 있으면 그냥 힘이 난다. 유한정 장로님, 현수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힘들다가도. 저 왼수 그런가요? 그냥 기분이 좋아져요. 조장로님, 영원히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이뻐요.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왜? 너와 동행하고 싶어서, 너와 함께하고 싶어서 어떻게 해요? 이제 너희가 그동안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는데 내가 너 앞에 있는 이 돌덩이를 치워버렸다. 나를 막고 있는 것들을 치워버렸으니까 이 치워버린 자리를 네가 와서 얘는 너보다 더 나은 은혜의 사람으로 되라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셔서 그걸 치워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스바데 3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야, 내가 너를 뭐예요? 잠잠히 사랑한다. 스바데 3장 8절에 쭉 나와 있어요.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내가 너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요? 기뻐함을 이기지 못하겠다. 이 음성을 다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거 우리가 움켜쥐려고 지금 이 믿음의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말할게, 좀 더 읽어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만군의 여호와가 다른 게 아니라 야, 나 여호와야 겁니다. 전능자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자가 말한다. 뭐라고요? 뭐라고요? 내가 정한 날에, 어떤 날에요? 이 정은 하나님이 정한 날이 있대요. 이 세상이 계속 한정없이 가는 게 아닙니다. 윤정희 권사님 끝이 가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정한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이게 보일 거고 이게 들게 될 겁니다. 잠자는 사람은 몰라요, 여러분들. 내가 정한 날에 내가 너로 뭐예요? 그들을 나의 뭐예요? 우리 사람교회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특별한 소유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신앙도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내가 특별한 소유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동안 때 아버지들이 어른들이 해왔던 대로 하지 말고 이 시대에 진리의 보혜사 진리의 영이 인도해 가는 대로만 따라가면 전에 배웠던 대로 했더라면 하나님께서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이 시대에 뭡니까? 그리스도를 보냈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랬습니다. 그네 합당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내가 정한 날, 내가 뭔 날이요? 정한 날에. 윤난식 권사님, 내가 정한 날 뭐예요?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겠다. 뭔 소유 삼는다고요? 가홍만 입사님, 특별한 소유를 삼으시겠대. 우리 사람교회 모든 교우가 하나님 오른편에 있는 특별한 소유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이 역사를 이루게 하시려고 다윗에게 그 마음을 줬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읽어봐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자, 사람으로 비유한 겁니다. 부부간에는 기분 나쁘면 싸울 수 있는데 자식한테는 뭐예요? 자식 이긴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자식을 이기면 그 자식 잘못됩니다. 여러분들 자식하고 절대 싸우면 뭐 해서요? 져줘요. 져주는 게 이기는 거야. 왜? 스스로 깨우칠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해 주면 돼요. 임남석 장로님 그쵸? 기도해 주면 돼요. 기도. 우리는 기도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아름답게 치리해 갑니다. 왜? 그들 마음도 짐승의 마음이 아니야. 하나님이 선한 마음을 줬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깨우쳐 줄 줄을 믿습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섬기는 아들을 뭐예요?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뭐 한다고요? 이 정도 말을 알아먹을 수가 있겠다고 하나님이 표현한 겁니다. 내가 너희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나 너희 사랑해. 못 알아먹으니까 사람이 아들을 아낀 것처럼 내가 사랑한다. 읽어봐요.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자, 이런 은혜의 자녀의 권세를 거머쥔 자한테 또 이런 권세까지 준답니다. 이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뭡니까? 다윗에게 그런 마음을 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이유에 뭐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걸 주려고 그랬던 겁니다. 사람아,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에 6장 1절 읽어봐요.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자, 여러분들 산을 향해 변론하니까 하나님 말을 전하니까 저기 북한 상관에서 외치면 되죠? 여기서 산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에게 전하는 소리예요. 작은 산들한테는 작은 산이란 말이 뭐예요? 여러분들 세상적으로 끌어가는 그 산을 작은 산이라고 표현합니다. 곧 세상의 정통과 유전을 쫓아서 지식적으로 세상이 원하는 방법으로 끌어가는 것을 작은 교회라고 산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큰 산은 뭐예요? 큰 산은 하나님께서 높은 산을 큰 산이라고 표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한 자리를 큰 산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신이 함께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서 작은 산들에게 이 복음을 내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옳게 믿고 바르게 믿고 하나님 천국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의 읽어봐야겠어요.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다. 이걸 누구한테 제라는 소리예요? 누구한테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신령들과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을 말해요.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잘 가고 있으니까 있을까요? 잘못 가고 있으니까 있으라 할까요? 잘못 가고 있으니까 바른 길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하려고? 이거 하려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야기합니다. 8절 한번 읽어봐요.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말씀의 아니라.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뭡니까? 6절, 7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헌금을 많이 갖고 갈게요. 내가 1000억을 하겠습니다. 1조로 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왜? 이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요? 이 모든 만물을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옛날에 천천의 수완 뭡니까? 우리 솔로몬도 1000번째를 소 1000마리를 잡았잖아요. 그거 기뻐할까요?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왜? 그것도 살인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천천의 수양과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지 않는다. 뭘 기뻐해요? 여호와께 구하시는 것은 오직 뭘 행하며? 정의가 뭔 줄 알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가 아니에요. 성령이 이때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그 정의를 깨우쳐가기를 소망을 합니다. 정의를 행하며 뭘 사랑하며? 하나님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 인치신 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겸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어떤 사람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가족과는 동행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여러분들 가족이 하나님이라겠습니다. 여러분 가족은 같은 목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뭘 바라보고 있어요? 목적이 같아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목표와 목적이 같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하나로 되지 않고는 결코 가족이 되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족이 마지막 방주에 타서 노아의 가정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하나님과 협상할 때였습니다만 이 방주를 지으라는 소리는 노아만 들었지 세상 모두에게 알게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원망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약속했지 모든 사람을 구원시키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과 협상할 때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브라함한테만 알게 했습니다. 오늘날 이 성령의 역사는 중도 하나씩 그렇게 이루어갈 겁니다. 보세요. 수많은 당시에 예수님 당시 엘리야 시대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문둥병자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나아만한테만 하나님이 역사했습니다. 나아만아 요단강물에 가서 7번 목욕해. 6번 해도 안 돼요. 뭐 하려고? 너가 순종하는 여부를 보게 했던 겁니다. 노아가 방주제를 할 때 순종하는 여부를 보게 했던 거고 아브라함이 이 말씀에 순종하는 여부를 보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단하다고요? 나 방주 지으러 들었다고요? 마지막까지 네가 이 순종하는 여부를 하나님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성이 역사할 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타협했습니다. 협상했습니다. 그러나 그 동네 사람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게 오늘날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교회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뭐예요? 이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경영성도님, 너에게만큼 내가 숨길 수가 없다는 이 말이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가족은 동행할 수 있습니다. 가족은 말 안 할 때 기분 잠깐 나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내 부모고 내 자식인가 함께 갑니다. 남은 기분 나쁘면 안 보면 돼. 안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라는 진리의 가족의 공동체로 묶어놨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공동체로 묶어놨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묶어놨고 진리로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진리로 나음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이 진리로 나음을 입은 우리 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은 오직 이때의 정의를 사랑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해서 나는 하나님과 가족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가족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윗이 받았던 축복을 나는 받을 권세가 있습니다라고 해서 이 축복을 다 받으셔서 영생의 나라에 다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